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해 줄 것을 요한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문 2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날부터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모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굉장히 장수했거든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한은 거의 70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이 당시에 70이 가까운 나이는 그 수명이 거의 다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가 늙을 때까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라 요즘 세상은 어때요? 자기 친어머니를 한평생 모시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때로는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원치 않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같이 살려면. 그런데 요한은 자기 어머니도 아닌 남의 어머니를 한평생 모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을 이종사촌간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친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25절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어머니와 마리아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이모가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이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모라 하더라도 평생 모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척지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남남인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 요한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별명이 나와요.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겠어요. 또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만 출세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남은 한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요한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모시고 있죠. 만약에 그랬다면
요한은 남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한평생 모시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기 이전에 먼저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노인이 될 때까지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모시고 섬겼을 때,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을 때 요한은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그의 심중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죠. 또 마리아를 모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자꾸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자꾸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얘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 봉양이 끝났을 때 늙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쪽으로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해요. 요한은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사랑 자체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7절과 28절 사이에 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신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그 뒤라는 거예요. 28절이. 자,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사시지 않았다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갈증이 심하게 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달리는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말라 하심을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의 목마름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목마름은 생명의 떡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목마름이에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구원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목마르다라는 동사가 디프사오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 갈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본문 30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자,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사역을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요? 아니요.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뭘로 이루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신음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다 그래요. 자,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손에 못이 박혔어요. 이 발을 포개놓고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아래 발로 모아지는 고통을 줄여보려고 땡기면 손이 찢어져요. 이 손에 아픈 걸 갖다가 좀 풀어보려고 내리면 어때요? 발이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이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준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군인들이 이걸 예수님께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냐? 마취제를 먹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고난의 진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줄여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포도주를 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요, 거의 식초 같답니다. 식초. 그래가지고 이 신포도주는요,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그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신포도주를 줬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받으셨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이거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뭐라 그랬죠?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69편 21절에 나와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초를. 아주 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단어 테레토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그 시간은 다가와요. 예? 우리 지난 살아온 시간보다 조금 남았어요. 분명히 그 시간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손발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여기저기 고장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 우리 지방회에 우리 신학교 학번 1번 첫 번째 학생이었던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다 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의 욕망이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갈 때, 하나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이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루고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최후 모습을 본문 3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흔히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 천국 가셨다. 뭐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거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건 어때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즉 본인은 돌아갈 뜻이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산소 호흡기도 끼고 막 주사도 놓고 그러잖아요. 발버둥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이제 수명이 다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사용하는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동사 파라디도미는요 능동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ive up,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즉 누군가 강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할 수 없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뭐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 때문에? 날 살리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은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쳐서 잘라놓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귀에다 다시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찮은 사람들이, 인간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겠어요? 재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요, 뭐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버릴 때에만, 나 자신을 능동적으로 포기할 때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누가 나 알아주겠지, 누가 나 챙겨주겠지. 백날 가봐요. 알아주나, 챙겨주나. 아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거든요.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대개 3일 정도 간대요. 3일 내지 4일. 그런데 예수님은 막 채찍에 맞고 몸이 힘들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한 3일 간답니다. 그러면 로마의 관습은 뭐냐?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그냥 거기다가 놔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감히 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 사람들의 관습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과 맞질 않아요.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모세의 율법은 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면 그 시체를 그날 끌어내려야지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는 건 뭐다? 땅을 더럽히는 거다.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뭐가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자,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이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그래서 더더욱 죄인들의 시체를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총독이요, 우리 율법에는 이런데 우리 이제 유월절을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저 죄수들의 다리를 갖다가 분질러 가지고 빨리 죽어서 이 시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청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 3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들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예수님이 죽게 하려고 가서 두 강도의 다리를 갖다가 쳐서 부러뜨립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이 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발에다 힘을 줘가지고 버텨요. 그러면 여기 이 숨을 좀 쉴만해요. 그런데 다리를 갖다가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아래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처지게 되겠죠. 그러면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어요. 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청을 허락했어요. 지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자기들이 경건한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고 저 빨리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건하게 유월절 지키고 싶다고. 자, 보세요. 도대체 뭘 위한 경건이며 누구를 위한 경건입니까?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려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단순히 고통이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내주신 거다. 뭘 위해서? 나 천국 가라고. 나 천국 가라고. 반면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자기네들은 거룩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 요청하는 사람들, 자기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경건한 행동만 지키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내가 형식을 지키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냐고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기 전에 이런 고백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죄짓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기 원합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은 무디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